오늘 은혜 가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 1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특히 구약을 읽으면 수없이 하나님의 구원이란 단어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구약에서는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야훼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야훼께로부터라는 많이 표현이 되어 있고, 구원은 야훼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과 아니면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지만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타락하게 되지요. 사람이 타락했고 사단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따라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가 하나님부터 멀어졌다고 우리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 또한 사람이 먼저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에게 범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란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범죄하였고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그의 육신에 기한이 있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아무리 발전되었고 좋은 것을 먹고 자기 관리를 할지라도 사람은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 10년, 20년 혹은 30년 더 오래 살 수 있지요. 혹은 2배 인생 이상 더 오래 살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육신의 끝은 죽음으로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또 다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의 영혼이 죽음에, 영원한 멸망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범죄하였고 그 영혼이 얼마나 메마르며 그 영혼이 얼마나 방황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한테 거절하고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큰 어둠 가운데 놓인 것이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그 육신의 사망과 더불어 사람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떠한 범죄자가 큰 범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사형 선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날에 어떠한 기간에 그의 사형이 집행될 것을 기다리는 자를 사형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우리 사람의 운명은 끝이 기다리고 멸망이 기다린 존재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로 한 것은 다름 아니라 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자신을 성찰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 가운데는 전혀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으며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말을 말하고 다양한 생각과 관념을 말했을지라도 그들의 결과 끝은 철학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이 허무하며 의미가 없으며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의 끝이고 진리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람이 먼저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의 답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에 대한 지대한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 사람을 구원하시려 큰 관심을 기울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큰 하나님의 큰 성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죄인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결코 구원은 성립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죄인만 있다면 결코 구원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하셨다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사람이 본인이 죄인이고 죄라는 사랑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구원이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체험하고 참된 구원 안에 거하고 구원을 누리기 위한다면 그 두 가지 사람이 죄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뼈저리 깨달을 때 비로소 참된 구원을 알게 되고 누리고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것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면 하나는 사람이 죄인인 것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 복음 전파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표현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쉽게 말하면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 다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란 것은 어떠한 선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사랑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그룹을 아니 특정한 단체를 사랑하신 분이다. 이렇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누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모두를 전부를 사랑할 수랑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분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질이라고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니라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 중에 가장 큰 계시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계시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류 가운데 사랑이란 단어가 얼마나 낯설게 느껴진 것인가요? 요즘에 더 들면 들수록 언론이나 어떤 사회나 그런 걸 접했을 때 사랑이란 단어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소설이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나 하다못해 뉴스나 간혹 그런 선행들을 듣고 아직도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다. 비록 환경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좀 어려웠을지라도 주위에 있는 불의를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 이야기를 간간히 듣고 부모의 사랑의 이야기, 자식과 형제 우애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접하며 사랑이란 것을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듣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는 얼마나 사랑이란 단어가 어색하게 들린가요? 정말로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야기도 들리지도 않고 형제 간의 사랑 이야기도 보이지도 않으며 심지어 남녀 사랑 이야기도 이제는 쾌락밖에 남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피폐해지고 더 많은 것이 메마르진 것이며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이 인류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를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빛비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보고 알 때에 참된 누림이 우리 안에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성찰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들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다양한 말로써 표현으로써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에게 물어봐도 그들은 그들만의 생각과 그들만의 경험과 그들의 관념을 따라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에는 어떠한 진리가 있지 않지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 어떠한 분을 알기를 원하지만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그의 생각과 소견대로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관념으로 만들어진 것은 우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결국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든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이상을 만들어 놓고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시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비춰진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을 보아야 되며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우리의 어둠밖에 없는 존재에 하나님께서 친히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계시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자비로운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되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너무 자비를 잘 베풀어서 주위의 사람들의 소문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참 그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그 자비가 더 오래가고 그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람을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죠.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비 그 자체야.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비란 단어가 이 사람이라고 말하면 딱 맞아 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로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넘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안에 미움과 증오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 예화를 든 그 사람에게 무자비라는 것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에게는 미움과 증오가 결코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큰 성경에서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시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만약에 미움이 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 나를 싫어하신다. 나를 버리셨다. 나를 멀리하신다. 이러한 생각조차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말한 계시과 완전 상반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죄인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우리의 죄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이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고행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 나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수많은 고행도 하고 자기 성찰도 하고 때로는 그 성찰이 잘 되지도 않고 고행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선하게 살려 노력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 계시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 고정되어 우리에게는 늘 마음 가운데에 근심과 눈물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 두 번째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는 것이 참된 복음을 아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사람은 그 죄인으로서 죄로 똥똥 뭉친 존재로서 미운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이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미워하기조차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니요, 어려운 것을 넘어 불가능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그는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란 것은 우리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그냥 개념 자체로 남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증명하셨고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신 사랑이 나타내 주신 사랑이 그 사랑 자체가 바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혹한 분이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되게 무자비하신 분이시고 가혹하신 분이시며 내가 있는 그대로 산 그대로만 베푸실 것이고 우리를 미워하신 분이라고 많이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할 수 없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증명됐기에 그 증명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성질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그의 사랑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을 그리스도를 예수를 알고 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비로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내가 어떠한 성취로,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닌 그냥 주어지는 것, 나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그냥 상관없이 그냥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말한 것입니까? 습관적으로 아니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 은혜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며 그 그리스도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그 은혜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어둠은 사라지고 성령의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묵상을 하며 할수록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며 그 긍휼을 아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안에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면 내 인생을 바라보며 내 문제를 바라보면 두렵지요. 염려, 걱정이 있지요. 질병이 있기 때문에 가정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앞으로의 나의 장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들의 자녀들의 문제도 있지요.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어둠이, 사망이,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고 염려 가운데 사로잡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살고 떨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이켜야 되는 주님의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죄인 것을 깨닫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랑이 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성령님의 평안과 생명으로 충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을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그 사랑을 성령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어둠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